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새벽 기도의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바닷속을 한번 행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의 꿈속에서조차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 은혜가 은혜되는 삶으로 저희들을 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이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고 찬양의 고백처럼 저 깊은 망망한 바다로 이제 마음껏 헤엄쳐 나아가서 은혜의 바다 속에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들이 생각보다 더 크신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들이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허락하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내일까지는 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좀 우리가 씨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24절 25절 요한복음의 마지막 두 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21장 또 요한복음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그 두 절 말씀은 요한 사도가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추신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거라고 했지요. 그래서 어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본질을 나누면서 그 첫 번째 은혜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깨달은 은혜보다 깨닫지 못한 은혜는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깊이는요, 너무너무 놀랍고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어제 새벽에 좀 나누었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은혜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말씀을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진짜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고 높고 많죠.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그냥 만족해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에게 가져야 될 세 가지 마음가짐이 있죠. 첫 번째는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다 주님의 은혜다라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은혜에 대한 기본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너무너무 순수해서 하나님이 대부분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아마 여러분도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처음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정말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 응답을 잘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래야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이 기도에도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경험되냐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첫 은혜, 첫사랑이 그립다 이런 말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첫 은혜를 경험했던 성도들의 신앙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물론 어떤 성도들은요, 그 믿음이 더 깊고 든든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머물러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을 받고 똑같은 성경을 읽고 우리가 같은 주님을 예배하고 믿는데 왜 이렇게 믿음의 차이가 날까? 이유가 있다면 은혜의 사모함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날이 점점 더워져서 아마 이제 7월, 8월 되면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계곡으로, 강으로, 바다로, 산으로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날이 더운 날, 저 계곡에 이렇게 흐르는 그 계곡물에 발만 담그고 있어도 너무너무 시원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맛있는 수박이라도 하나 이렇게 차갑게 한 다음에 먹으면 너무너무 생각만 해도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얕은 물가에서 발 담그는 것과 저 깊은 바닷속에서 헤엄치는 그 영역은요, 차원이 너무너무 다르죠. 그래서 저 깊은 바닷속에서
막 헤엄치는 사람이 그 얕은 물가에서 물장구나 치고 있는 사람한테 소리치잖아요. 뭐라고요? 한번 들어와 보라고. 아니 거기서만 좀 물장구 치지 말고 여기 들어와서 한번 이 깊은 바다 속에서 한번 헤엄쳐 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죠? 그 맛이 있거든요. 그 깊은 바다 속에서 헤엄칠 때 그 짜릿함, 그 시원함, 그 통쾌함, 그 자유함, 그 물장구 치고 있는 사람은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뭔가 이 바다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좀 들어와 보라고. 그런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 수영할 줄도 모르고 그냥 여기가 좋아요. 우리가 아까 찬양 조금 전에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 얕은 물가에서 저 깊은 바다 속을 겁나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냥 얕은 물가로 만족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여러분, 왜 사모함이 없을까? 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까? 이유는 하나예요.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그 은혜의 넓이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도 누가 그 맛을 알아요? 먹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깨닫지 못한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물론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 제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들 있잖아요. 이제 1살,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모유를 먹든지 우유를 먹든지 그걸로 충분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아이가 커가면요, 그냥 모유만 먹어서 우유만 먹어서는 안 돼요. 이제 이가 자라면서 이유식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그래야 성장을 할 수 있고요. 그래야 영양분을 골고루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문제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이 오래 한 만큼 직분도 받아요. 성도에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회자로. 그런데 내가 몇 년을 교회를 다녔나,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가 상관이 없어요. 여전히 지금 갓난아기 믿음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도무지 사모함이 없어요.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내 믿음은, 내 신앙생활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너무너무 깊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말씀 한 구절만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3살, 4살 된 아이에게요, 그 유괴범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줄게, 아저씨 따라가자. 그러면 아이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누가 아이스크림 주면서 제가 이 아이스크림 줄 테니까 저랑 함께 가시죠. 여러분은 가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은요, 그냥 어른은 다 좋은 사람이니까 아무리 낯선 사람이 아이스크림 주면서 같이 가자 그래도 너 가면 안 돼? 그래도 아이들이 끌려가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똑같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의 속임수에 금방 넘어가요. 세상의 유혹에 금방 넘어집니다. 얼마나 시험에 잘 드는지 아직 어린아이 같으니까. 그리고 세상의 온갖 교훈에, 그 풍조에 밀려 요동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도 함부로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게, 진짜도 아닌 것이, 팩트도 아닌 것이 그냥 그렇게 막 부탁대고 퍼날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무슨 사명인 것처럼. 그런데 그게 진리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 그런가? 아, 그런가 보더라, 이런가 보더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되지 못한 진리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그냥 무턱대고 믿는 거예요. 무턱대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은혜를 사모하라 그렇게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 주세요. 자,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잘 보세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기 보면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부모도요,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죠. 우리의 모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죠. 그런데 성경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냥 주시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실 것이니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얻게 되고 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한번 줘보려면 줘보세요. 이거는 사모하는 태도가 아닌 거죠. 천국은요, 어떤 자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어디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너무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첫 번째는 말씀 생활에 열심을 내야 돼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자, 시편 119편 131절 말씀을 좀 볼게요. 131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기 보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약간은 좀 어감이 좀 그래요. 이렇게 좀 짐승들이나 막 이렇게 혀를 내밀고 막 헉헉거리는 것처럼. 그런데 약간 그런 표현은 그렇지만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요, 입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헐떡이라. 여러분, 사람은 결국은요, 어느 무언가에는 헐떡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헐떡이는 대상이 뭐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우선적으로 갖는 이 관심의 대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쾌락에 헐떡이고, 어떤 사람은 즐거움이 헐떡이고, 돈에 헐떡이고, 성공에 헐떡이고,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헐떡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에 헐떡이고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헐떡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에 헐떡이고 있는가가 바로 내 신앙생활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헐떡일 거라면 하나님 말씀에 헐떡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요, 반드시 우리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배부르게 돼 있습니다. 더 이상 답답하거나 무기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임합니다. 길이 보여요. 그러니까 방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는 거거든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까요?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달게 느껴지는 그 체험이 꼭 있게 되기를,
정말 꿀송이보다도 왜 하나님 말씀이 단지, 그게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아는 눈만큼 경험하게 되는 차원이거든요. 꼭 그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되냐면, 첫 번째가 말씀 생활이라면, 두 번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기도 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은혜를 사모한다면 기도를 빼뜨려서는 안 됩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기가 중요해요. 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요, 우리는 돕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필요하죠?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돕는 은혜. 우리의 심령이 지치고 공고할 때마다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죠? 자,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면초가 같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 거죠? 나를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은혜를 거두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도와주려고 지금도 손을 내밀고 계세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일 수가 없는 거죠.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한 구절만 같이 읽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자,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도 우리 아이가 있지만 저는 저희 아이가 아빠에게 뭘 해달라고 구하면 정말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면 다 해주고 싶어요.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정말 자녀를 위해서는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러지 않겠느냐. 주님이 왜 주시지 않겠어요?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세요. 자, 이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주실 은혜를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헐떡이게 하시고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의 이름이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은혜되는 두 번째 본질은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게 허락하신 은혜가 많아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 은혜는 너무너무 많기에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제 얕은 물가에서 정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저 망망대해를 헤엄쳐 나아가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신 은혜에 그냥 만족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더 큰 은혜를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성전에서 지금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으며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바다에 우리가 들어가서 마음껏 은혜의 바다에 헤엄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헐떡일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진리와 결론이 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게 하소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경험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두렵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겨쌈을 당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돕는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심령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보좌의 이름이 은혜의 보좌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여, 오늘 이 진리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 용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일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은 언제든지 나의 은혜의 아버지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좋은 것으로 줄 아는 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위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소서. 작은 시내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그 주님의 그 숨결을 우리 성도들이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